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 103편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성경 읽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모든 말씀 다 받으시고 모든 치유가 다 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와 치유라는 말씀을 우리가 응답받을 텐데요. 우리는 복음을 알았고 또 기도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치유를 받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의 꿈을 꾸시는 거예요. 기도의 꿈. 기도의 꿈이라는 게 뭐냐? 기도의 꿈이라는 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늘 확인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꿈이에요. 여러분, 개꿈 꾸지 마시고 기도의 꿈 꾸시기 바랍니다. 허황된 꿈 꾸지 마시고 기도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과 24시 대화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인도받고 성취받는 응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밥을 드시거나 뭔가 마음속에 희망이 소망이 생기거나 모든 것을 기도의 꿈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만남을 놓고 기도하든 갈등을 놓고 기도하든 현실을 놓고 우리가 막 답답할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계속하신 분은 꽤 알 거예요. 기도를 계속할수록 답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답이 나오기도 해요.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이런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정도의 답이 아니에요. 연약하니까 된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된다라는 답이 나올 만큼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꿈을 꾸시는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언약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기도하면 할수록 문제를 놓고, 사건을 놓고, 갈등을 놓고, 만남을 놓고, 현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거구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내가 없는 이유, 내가 미련한 이유, 내가 천한 이유, 내가 멸시받는 이유, 내가 약한 이유,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기도할수록 깨달아져 오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의 증인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연약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게 기도할수록 깨달아지시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데서 그리스도로 온전하여지는 것을 체험하시고, 그 연약한 것을 현장에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증거를 얻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내 생각이 쉼없이 돌아가거든요. 그 생각을 기도로 쉼없이 할 수 있는 비밀을 갖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쉼없이 해야 이 성경 구절이 나에게 답이 되어져요. 내가 연약하고 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미련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자랑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미련하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오늘 기도가 될수록 이 답이 여러분들의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요,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해요. 저는 요즘 대신방 놓고, 대신방 스케줄 잡히는 것마다 놓고 계속 그 가정 놓고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아빠는 어떠고 엄마는 어떻고 아이들은 어떻고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성취될 한 해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행복해요. 여러분 삶에 행복한 시간이 24시 지속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 운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는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이런 게 막 형식적인 인사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얼마만큼 축복하셨고 얼마만큼 축복하기를 원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의 축복 또한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죽고 나서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는 인생 된 것을 감사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만큼 축복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8절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에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한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걸 놓치니까 불행해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근본적인 축복들을 다 회복하는 밤이 되시고 이것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인 것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릴 권세를 주신, 예수 이름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이요 언약하시고요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언약을 놓침으로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한 그때부터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 여러분, 고민 많고 염려 많고 근심 많은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내고 차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보시기에 악할 뿐이었던 거죠. 여러분, 육신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보면요, 얼마만큼 축복받았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을 쌓을 만큼 똑똑해졌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됐는데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질수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수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는데 여러분 모든 헌신과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당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부활의 말씀을 주셔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꿈을 꾸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치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체험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현실의 문제는 모두 응답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삶에 오는 모든 문제와 갈등은 응답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 주 사셨습니다.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또는 문제가 보였을 것이고 사건이 보였을 것이고, 또는 이 모든 상실감과 무너짐 때문에 무기력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고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이다 선포할 만큼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막 멋있는 찬양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줄 확신하십니까? 아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7별은 누굽니까? 주의 종들. 7 촛대는 뭡니까?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주의 백성들 사이에 거니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계시록 2장 8절 하나님께서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2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뵐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들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가슴에 부딪혀서 힘이 나시기 바랍니다. 번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드실수록 힘이 나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힘이 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40살 때, 그죠? 고백한 그 고백을 가지고 85세 때, 그때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땅, 저 안악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지금도 내가 나가서 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계시록 3장 1절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뭡니까?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3장 7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시고 닫는 모든 키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계시록 3장 14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 증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모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안 되는 그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땅 살아갈 때요, 사람들이요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안 되는 상태에 자꾸 빠져요. 여러분들도 모든 축복을 받았고 모든 은혜와 힘을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안 되는 무기력감에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상실감에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포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자꾸만 빠질 때 있어요. 답답한 상태. 일은 막 하는데, 고민은 계속 하는데 자꾸 가슴은 답답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안 되는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진단하고 더 이상 이 부분이 나에게 영향 주지 않을 만큼 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안 되는 이유는요, 영적인 병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수리아의 간질병, 문둥병자, 소경된 자, 눈멀고 벙어리 된 자, 흉악한 귀신 들린 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혈루증 여인, 빌립보의 정신 이상자,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영적인 병이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치유 안 되는 사람들 많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병 때문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 병 오늘 완전히 치유받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병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완전 멸망 상태가 돼버렸어요. 완전 멸망. 세상에서 치유하는 것 같죠? 잠시뿐이에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안 되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멸망의 상태로 끊임없이 헤매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구원해낼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고 오늘부터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답을 내가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완전 멸망의 상태를 치유하실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요 진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진단을. 배가 아프면 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배를 아프지 않게 하는 약을 써야 되는 건데 자꾸 다른 것을 진단하고 다른 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더디고 치유가 안 되죠.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병 때문입니다. 영적인 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 그 약을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병에 맞는 영적인 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약은 뭐냐? 구약, 신약. 아멘? 구약, 신약이 뭡니까? 성경.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늘 묵상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조지 워싱턴, 미국의 남북 전쟁을 종결시키고 미국 나라를 화합을 시킨 링컨 대통령, 매일 성경을 본 사람.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 보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올 때 성경책 어디였지? 먼지 훅 털고 오지 마시고, 성경책, 내 성경책 저 헌금원 서랍에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 항상 들고 다니세요. 아멘. 아멘. 몇 사람 안 해. 성경 항상 들고 다니세요. 가방에 무겁더라고. 요즘은 성경책 아주 그냥 보이지도 않는 성경책 갖고 다니셔. 요즘은 더 귀찮다고 앱에다가 앱 깔고 다녀. 핸드폰에 앱 깔고
앱 열기 전에 다른 앱을 먼저 두들기시잖아. 여러분 성경 갖고 다니세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한 영웅들은요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부턴가 성경을 손에서 놔버리고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성경책이 가끔 어디를 받치고 있어요. 소파 밑에 받치고 있고 책꽂이 밑에 받치고 있고 침대 밑에 받치고 있고 어느 날은 내 머리맡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은 여러분 머리맡에 둬도 되지만 여러분 늘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손에서 멀리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약, 구약, 신약, 성경책인 것 이걸 여러분 늘 드시기 바랍니다. 왜요? 구약, 신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치유하실 만병통치약을 담아 넣으셨어요. 만병통치약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 한 번도 없어. 언제 아멘 하시는지 봅시다. 오늘 2시간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병통치약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집중이 안 되면 싸우셔야 돼요. 안 들리면 싸우셔야 돼요. 집중 안 된다고 힘들다고 계속 무기력하게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주의 종에게도 역사 안 하셔요. 그죠? 여러분 메시지 들었지 않았습니까? 아니 손님이 온데 맨날 짜장면만 시켜. 하나님은 짜장면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만 드시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팔보채 내놓으세요. 양장피 내놓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요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취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 교역자들은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분깃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레이지파에게 땅을 주시질 않았다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약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놓쳐요. 뭘 놓칩니까? 영적인 약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면서 진단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진단이 올바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진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이 되어지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나보다 많은 것을 공부한 사람이 말하는 말의 매력을 느껴요. 매력을 느껴. 여러분 사람의 말에 매력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세요. 근데요 요즘요 나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몇 마디 하면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시는 교회 강단에 목숨 걸지 않고 생명 걸지 않고 자꾸 자기 귀가 가려워서 다른 것들을 막 섭렵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살아있는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매력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매력을 느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단을 똑바로 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영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에게 온 문제는 정말로 그냥 온 게 아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가 예수 만나지 못해서 그대로 이어진 거다.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이요 사람들이요 문제 있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온 게 아니에요. 자꾸만 어느 날이래요. 어느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가 하나님 떠나서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수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허무한 거라.
그러니 이 상태가 그대로 와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5절,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건요, 살인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문제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죠. 모든 문제의 이유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창세기 4장 5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뭡니까? 살인.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의 결과가 왔는데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질 만큼 많은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 사실과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오냐? 봉사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유럽 교회 무너지고 미국 교회 무너지고 한국 교회 무너지는 이유, 영적인 사실과 복음을 강조 안 해요. 왜요? 이게 인간에 와 있는 문제, 지금 저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실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진단하는 거라. 그러니까 핑계댈 거는 전부 사람이라. 여러분, 영적인 사실에 대한 눈이 열리시고 복음의 진짜 유일성의 답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고 현장에 답이 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복음의 가슴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음의 가슴이 있으십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심장에 그 뜀박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고, 이 부분이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올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돼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선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또 5절에 하나님 떠난 자들이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완전히 타락한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리죠. 지금 현장 보세요. 하나님 떠났어요. 계속 공부해도 돈을 벌어도 고통해요. 그러니까 아예 타락으로 가버립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 이번 주 다락방을 하는데 자기 지도 교수님이 회식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지도 교수가 회식할 때 따라가는 그 밑에 연구생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일의 연장선이라 그러잖아요. 사장이 회식하자 하면 직원들은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따라갑니다. 일의 연장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의 연장선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장은 자기 권위를 가지고 휘두르고 술자리에서 꼬장 부리고, 그죠? 그 직원들은 일의 연장선이라 스트레스 받고 일은 안 되고, 집에 가면 피곤하고 다시 일터 갈 때마다 힘들고. 여러분, 현장은요 계속 무너져 가요.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이 하나님 떠난 상태죠. 그러니까 아무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현장에 여러분 진단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자기들의 이름을 놓고 자꾸만 뭔가를 해요. 자기 이름을 놓고. 이게 우상 숭배죠.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가 아니면 안 될 만큼 노예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될 만큼 포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고서는 나라가 나라의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이 노예되고 개인이 포로되고 개인이 속국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나라의 노예되고 나라가 나라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나라의 속국이 돼버리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가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와 미래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 현장에 사람을 만날 때든 문제를 만날 때든 사건을 만날 때든 올바로 진단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해줘야 돼요, 현장에.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현장에. 여러분들이 문제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오면 당신이 온 건 이거다. 이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왔고, 그래서 당신이 마음이 아픈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육신이 아픈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다리세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점점 많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추수할 어떤 일꾼이요? 이걸 말해주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치료 이전에 뭐 해야 되냐?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육신 치유에 대해서 알려주기 이전에 영적인 치유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치유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여러분도 이거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자꾸 마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비한 자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답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셨다는 하나님의 준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 불안해서 세계 제일의 부자였던 휴즈라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비서가 들어오는 것도 노크하고 들어오는 것도 불안해가지고 열쇠 구멍 사이로 확인하면서까지 살았대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불안해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불안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왜 계속 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자칫 보이는 것에 속을 수가 있어요. 많이 가진 자의 삶을 보면 막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많은 지식 가진 자의 말을 들으면서 매력을 느끼고요. 그들이 시달리는 건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현장은 시달리고 있어요. 막 정신없이 책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막 정신없이 돈 버는 사람 시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방향 없이 막 돈 벌어요. 방향 없이 책만 읽어요. 전부 시달리는 상태예요. 그런데 쟤 책만 읽는다, 쟤 아는 것 많아, 그거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와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걸 보기 전에 그냥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을 느껴버려요. 힘을 가진 자가, 많이 가진 자가 힘을 내는 걸 보고 그게 멋있어 보여. 그래서 나도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걸 보시는 눈이 오늘 밤에 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에 시달리고요, 사람에게 시달리고요, 일에 시달리고요, 시달리는 사람 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체는 하나님 없다고 했잖아요. 니체가 얼마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없다, 그 철학가를 얼마나 많은 이 청년들이 따랐습니까? 근데 그 니체의 마지막 죽을 때 어땠습니까? 태양을 보면서 캄캄해 소리쳤대요. 정신 나간 소리 했죠. 그러고서 마지막 결국 죽을 때 그 하나님 없다는 입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은요 계속 정신없이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시달리십니까?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나도 정신없이 시달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있다면 멈추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이 스탑해야 돼요. 저도 이번 주에 있었어요. 메시지 준비한대요. 가슴이 답답해요. 메시지 하는데요. 가슴이 답답해요. 왜요? 내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을. 한계에 갇힌 내 생각이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런데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도 중에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설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필요할 때 탁 와가지고 돈 줘! 그런 아이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하고 인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네?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사하고 사세요. 아멘. 요즘요, 우리 딸들이요 저한테 인사를 안 해요. 쌍둥이가. 제가 들어가면요 인사를 안 해요. 제가 부르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벌써 시작됐어요. 벌써 창세기 3장, 벌써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지들이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아빠가 오든 나가든 상관이 없어. 필요할 때만 찾아.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좋은 것을 하는데 왜 만족이 없고 시달리고 무너집니까? 여러분, 오늘 시달리는 인생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걸 원하시냐? 영접을 원하셔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굳게 붙잡다라는 단어예요. 굳게 붙잡다. 여러분들이 영접을 할 때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눈에 보이는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했다. 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걸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흑암이 꺾이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중요한 세 가지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이 바뀌는 거죠. 로마서 6장 17절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로마서 6장 22절 하나님의 종, 진리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죠. 세 번째 변화는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나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는데, 이제는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바뀐 사실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혹 영접한 자가 있다면 설명해 줄 수 있는 오늘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치유 중에 치유, 원죄에 대한 부분, 내가 짓지도 않은 이 죄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조상죄는 뭡니까? 우상숭배죄예요. 우상숭배의 결과는 3, 4대가 멸망해버리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버려요. 그런데 그 우상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와 조상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귀의 일들을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치유들이 회복되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가실 때마다 내가 먼저 영적인 치유를 받고 현장의 영적인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치유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 치유예요. 이제 영적인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줬다면 그 사람에 대한 무엇을 치유해줘야 되냐?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요, 정신과 육신적인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해야 돼요. 왜? 정신적인 병과 육신적인 병이 마음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생각대로 움직일 때보다 마음을 따라 움직일 때가 많죠.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마음을 건드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미혹의 영입니다. 낚시에 떡밥을 물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물고기처럼 인생들에게 세상의 것을 주고 그것을 물고 하나님의 축복 다 놓치고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미혹의 영, 사탄, 귀신. 이 미혹의 영의 대표적인 이 일들을 보면 성경 몇 구절을 쓰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아합 왕에게 거짓으로 꿰는 영이 나와요. 사사기 9장 23절, 악한 영이 사람들을 분리시켜 버리죠. 에스겔 14장 9절, 선지자를 유혹하게 해서 말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의 특징이 있어요. 요게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평생 따라다녀요. 평생 따라다녀요. 그리고 계속 심해져요. 증가하죠. 그리고 결국 무엇을 무너뜨리냐? 육체를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정말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계속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사단은요, 틈을 보고 있어요. 틈. 이 틈이요, 사단에게 내주는 틈이요, 특히 언제 일어납니까? 분낼 때요. 근데 이 분이 막 성질내는 그런 단순한 성질내는 것이 아니라 미움, 사람에 대한 미움, 증오, 이런 거, 요것을 틈을 탑니다. 요걸 틈을 타가지고 정신을 공격하고 육신을 공격하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말하라고 했죠. 틈을 노리는데 사단은요, 염려를 틈타요. 염려. 성경에 염려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자꾸만 괴계를 부립니다, 이 사단이. 그리고 틈을 찾아서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에베소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피하리라고 했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에 마귀를 대적하시고 전신갑주 입어서 여러분 더 이상 미혹의 영의 마음을 다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지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성경에 또 그 뒤에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충만은 5가지 확신인데 구원의 확신이 이 성경 구절 통해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충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것이 복음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로 보이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우리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오히려 연약한 것을 자랑할 만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받은 것이 없고 감당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모든 과거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했어요. 사죄의 확신. 더 이상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충만이에요. 다섯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인도,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성령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을 누리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충만해지시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권세로 충만해지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권세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와 치유가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실 것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 깨달음이, 여러분 믿음이 완전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이제 우리가 누굴 위해서 사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녹화가 돼서 아마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보셔서 현장에 영적인 병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진단해 주시고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의 가슴 있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와 치유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더 이상 시달려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달린 자들을 구원해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